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결정하면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의가 경험된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고 나는 지금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다시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나는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헌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내 태도를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태도를, 마음가짐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먼지 같은 인생, 먼지에는요 절대로 열매가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 열매 같은 인생을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서 은혜가 나의 태도가 됩니다. 은혜가 나의 태도가 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혜로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태도와 행동이 뭐냐면
행동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행동이고 은혜가 태도인 것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줬다는 이 감격스러운 마음, 나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옮겨 심겨진 자로 되어졌다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자가 태도가 바뀌어진 자입니다. 이 태도가 바뀌어질 때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행동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행동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삶 속에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럴 때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집중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 먼지 같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나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은 도움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도우시는 분이시지 대신하는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뿐이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지 대신하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지 내 삶을 대신 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신하는 것에는 좀 약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유일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와 저주를, 먼지 같은 이 날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아픔과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먼지 같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대신해야 될 게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가 주인데요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신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대속해 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놓쳐버리고 내 삶 속에 대속해 주세요. 대신 내 삶 속에 일해 주세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허물 내 것이 아닙니다. 죄악 내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누릴 수 없는 나 내 것이 아닙니다. 질병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하나님 옳다고 고백하면 이런저런 문제적 상황의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먼지 같은 내가 좋은 땅이 되어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 속에 내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양가족 여러분,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로 결정하십시다.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질병, 징계, 허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내 모든 먼지와 같은 내 존재를 대신해주고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도우셔서 야, 너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아라 가르칩니다. 이 진리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가 존재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 겁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게 맺어지는 존재로 바뀌어졌으니 성령님께서 대신해 주세요. 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 존재가 변화되었으니 성령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겠구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열어가겠구나. 버리십시오.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환경을 상황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옳다는 진리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이긴 자, 우리의 구원자,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분이 내 길을 열어가시니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사셨으니 그 진리 붙들고 내가 살기로 경험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결정하면 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진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냐? 이것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먼지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할 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고야 불쌍하구나. 아이고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도움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15절입니다. 인생은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 먼지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이 사실을 알 때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자식이요, 나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느껴질 때 부모가 자식을 도와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 전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행동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대속해 준 그 은혜가 없고 태도가 바뀌지 않고 행동만 도와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너 아직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구나, 너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이래 보신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행동이 나올 때까지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태도는 하나님 나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나 자신이 먼지 같은 인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임을 직면할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행동만 경외하십니까? 태도까지 경외하십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겠구나.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느낄 때 육신의 부모님에게 긍휼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느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우심을 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임을 느낀다는 뜻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난데, 이번에 내가 좀 실수했다. 내가 이번에 잠깐 착각했다. 그래, 요거만 잘 고치고 내가 이걸 조금 요번에 실수하지 않으면 잘 된다.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됐는 거지.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내가 잘하면 잘 될 것이다. 이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린 겁니다. 힘을 뺀 겁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권, 왕자를 포기한 것입니다. 힘을 뺀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한 사람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는요, 예수님이 내가 되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내가 되어 죽으신 죄값을 직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정말 사람이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대속해준, 대신해준 그 놀라운 진리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이제 한번 살아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살아봐. 예전에는 너가 살았지. 대속에서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너를 위해서 살 거야. 너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야. 한번 살아봐. 그런데 성령이 너를 지켜줄 거야.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살아야 돼. 도와줄 거야. 너가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우고 생각나게 해줄게. 너 한번 살아봐. 파이팅!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된 사망에 이른 죄를 발견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은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데 돈도 안 주고요, 건강도 안 주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단지 마음의 평강만 주신다면 이제 알아야죠. 아,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지금은 돈, 건강,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평강이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요. 아직 잘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오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 나 아직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네요. 대속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고,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속의 은혜로 들어가서 먼지 같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존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옳습니다. 나 돈이 먼저 급한 게 아니고 건강이 급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네요. 하나님, 이 일이 풀어지지 않는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진리가 반응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옳다는 진리로 한번 내가 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지라도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할지라도 사셨는 것처럼, 예수님이 억울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니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의 소원의 제목들. 그 있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때에 똑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럴 때 대속의 은혜로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로 들어가서 주님,
내가 구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 맞으면 내가 먼지군요. 아직 그 열매가 맺어질 땅이 준비가 안 됐군요. 나의 오름으로 있었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로 들어가서 먼지 같은 나 십자가에 죽고 좋은 밭이 돼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어. 그래, 아직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나는 함께 한번 하나님 옳다는 진리를 한번 살아가리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할지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니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난 한번 달려가 보리라. 이 진리로 사는 자가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내가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과 예수님이 대실하신 영역을 바르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속해 놓은 그 진리로 쑥 들어가서 그 사람 죽고 존재가 변화되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이 그냥 친에 빌어 놓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힘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너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줄지라 괜찮다. 너 담대하라. 네가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된다. 야, 너 힘내라. 환경 보지 마라. 영향 받지 마라. 너 예수님이 네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능력 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속사람이 강건한 자요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 합니다. 기도는 이빠이 해놓고 삶으로 안 살면 그 사람 주일날만 나오는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Everyday 크리스찬.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